주님께서 지켜주신 것에 감사해서 그 기쁨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러 났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주 또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라도 우리 연약함 때문에 습관적으로 혹시 종교적으로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지 않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를 점검하며 다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또 구원의 은혜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그 말씀 앞에 엎드려 말씀이 요구하신 대로 말씀이 이끄신 대로 드려지는 거룩한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수요 누림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 주님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나가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간절한 고백 들어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민수기 16장 1절에서부터 2절 우리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1절에서부터 2절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구약 221쪽에 있고요. 같이 우리 1절 2절이니까 합독합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 기록된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서 오늘도 은혜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수요 누린 예배 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한 위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수요일날 오랜만에 또 이렇게 성도들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눌까 고민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가운데 또 저희 개인적으로 민수기를 묵상하게 하시면서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같이 나누고자 오늘 말씀을 같이 부르신 대로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길을 가거나 또 운전을 하는 가운데 예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독특한 장면이 있어서 그런데요.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보시겠습니까? 이 사진을 보시면서 혹시 무엇을 느끼십니까? 다 알고 있는 횡단보도죠. 근데 우리가 보통 보행자 신호에서 파란 숫자가 보이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혹시 주변에 횡단보도에서 이 빨간색 신호와 이렇게 빨간색 숫자를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화면 내셔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전속이 저게 무엇일까? 처음에 제가 순간 제가 생맥인 줄 알고 잘못 착각해서 봤는데 생맥은 아니었고요. 분명히 빨간색 신호에 빨간색 숫자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것이 가리킨 것이 무엇이냐면 저 숫자가 0이 된 이후에 정확하게 3초 정도 뒤면 이 보행자 신호로 바뀐다는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저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언제 파란불이 될까 굉장히 막 긴장했던 그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저 숫자를 보고 나서부터는 저 숫자가 0이 되면 이제 파란불로 바뀌겠구나라는 좀 더 어떻게 보면 이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저 신호등을 보면서 신호등의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보행자들에게는 파란불 때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숫자를 제시해주고, 또 운전하는 사람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숫자를 통해서 이제 신호가 바뀌겠구나라는 것을 대비하게 해주는, 그래서 신호등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런 것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속에 좀 개인적으로는 좀 평안함을 느껴요. 왜냐하면 항상 이제 운전하시는 분도 알겠지만 신호 한번 걸리면, 신호의 앞에 서게 되면 보통 평균적으로 3분 정도 대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시간이 좀 급하신 분들 가운데는 그 3분이 굉장히 막 조마조마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제 바뀔까 막 그런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전 저를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였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이 신호등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호등처럼 주어진 원칙과 주어진 어떤 방향성대로 살아가면 사고가 나지 않고 안전하게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분대로 우리가 잘 살아가면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가 정말 또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참 저에게는 있어서 사역의 현장에서 다양한 좀 교회들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또 한서제일교회를 보면서 참 느낀 것이 있는데요. 그 뭐냐면 얼마 전 바자를 봤을 때 정말 기쁨으로 이렇게 봉사하시고 또 마치 자기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 참 저도 참 많이 뿌듯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부르신 목적대로 감사하며 끝까지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많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부르심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좀 종종 있다는 사실들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그 교회에서 우리 한서제일교회처럼 그래도 이게 단합이 잘 되고 이게 건강한 교회도 있지만 굉장히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투는 그런 사회 교회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파가 네 파로 나눠서 싸웠던 것처럼 자신의 의견과 제 개인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부흥 성장했던 교회가 나눠지면서 참 가슴 아팠던 그런 교회를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분리된 다음에 그 교회가 전도를 나가면 그 일반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저 교회는 예전에 싸웠던 교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심어지다 보니까 뭡니까?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아픔을 겪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깊이 누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쭉 살아가게 된다면 결코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또 우리가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또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인물을 보면서 주신 은사를 거역하고 자신의 생각과 개인적인 욕심대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부르심의 그 목적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고라라는 인물이죠. 아마 이 고라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께서도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언급하는 인물은 아니지요. 하지만 이 고라가 되게 중요한 일은 뭐냐면 당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이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또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줬던 그런 하나의 스토리로 전개도 되어집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볼 건데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사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여기서 보면 레위 지파의 이 고핫의 자손의 고라와 루벤 지파에 등장하는 다단과 아비람, 온, 이 세 사람이 이 당을 지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어서 이들이 팀을 만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어떤 거냐면 이 대표적인 네 사람만 언급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과 동조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여러분 잘 보시면 총회에서 택함 받은 자, 그냥 사람이 아니라 택함을 받았다는 사람 중에 그 중에 250명이 고라와 함께 또 루벤 지파의 3명과 함께 이 반란에 동참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또 이것에 대해서 또 모세와의 논쟁이 벌어지는데요. 우리 이어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손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지금 모세가 그들에게 고라와 이 반역 일으킨 사람들에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분수를 지나도다. 분수가 지나도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지금 하는 행동이 결코 하나님 앞에 정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고라가 이제 모세의 어떤 그런 권위에 도전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세라는 인물에게 도전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리더로 세운 하나님에 대한 반영인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우리 구역학 교수님께서 이제 이걸 설명하신 가운데 왜 하필이면 레이지파의 3명의 사람이 연합했는가라는 그런 설명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보충되는 내용이 아니어서 저도 이제 그렇게 깊게 듣진 않았는데 사실 루벤 지파 그러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루벤은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첫째 아들이면서 그가 원래는 장자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가 무엇입니까? 근지상가의 죄를 범했습니다. 어째 보면 어머니 침상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그가 이제 장자의 권한이 박탈당하죠. 어째 보면 어떤 그런 개인적인 불만과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견해로서 설명도 되긴 하지만 그 성경적인 어떤 근거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게 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루벤 지파, 흔히 말하는 장자 지파에 속한 이 무리들과 함께 지금 택함 받은 사람들 나름대로 뭔가 이제 이름 있고 의미 있는 사람들을 함께 연합시켜서 지금 반란을 일으켜서 고라가 자신이 모세를 밀어내고 본인이 리더가 되겠다라는 욕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고라와 모세는 어떤 관계인가를 하나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한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이 모세가 속한 그 가족계와 옆에 고라가 속한 제가 표시를 해놨죠. 다시 말해 이 그림 보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같은 레이지파 사람이면서 모세와 고라는 흔히 말 우리말을 하면 사촌지간인 것입니다. 친척 관계예요. 그러니까 넘겨주셔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와 고라는 친척 관계이고 또 어찌 보면 더 가족이기 때문에 더 많은 친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어찌 보면 이 고라의 입장에서는 모세가 어떤 리더가 된 것이 개인적으로도 속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거기에 순복하고 갔으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그에게도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겠죠. 나도 레이지파인데 왜 하나님은 모세만 세우고 난 세우지 않았을까? 그런 욕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런 문제들이 결국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혼란을 주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자,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민수기 16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여러분 엎드렸다는 표현이 무엇을 지칭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제 고개를 숙여줬다는 의미도 있지만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간절히 아뢰고 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물론 이제 사실 이 내용 더 우리 살펴볼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반영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그 평가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리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고 그들과 그들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에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우리 35절 4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로부터 불이 나와 분향하던 250명이 불을 났더라. 또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네, 참 너무 가슴 아픈 사실이죠. 한 사람의 잘못된 이 판단을 때문에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물론 저는 사실 이 내용을 얘기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고라도 그렇고 이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들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따로 기업을 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는 그냥 그 말씀대로 그냥 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모세가 리더가 되는 것에 상관없이 고라 역시 자신의 일에 충실하게 해 나간다면 그도 그 나름대로의 그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이 참 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의 마음은 참 그런 욕심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보통 욕심을 말할 때 사실 저는 이게 우리말 이 단어들이 조금 애매모호한 것이 있습니다. 욕심이란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악한 욕망이 들어갈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욕망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셨을 때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가 이 고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유다서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에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이 고라도 그렇고 이 심판을 받는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원래 있던 사람들입니다. 원래 은혜 안에 있던 사람들인데 그 은혜를 계속 누리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어느 순간부터 개인의 사적인 욕망, 사적인 욕심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비극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거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을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순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뭔가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무나 반응을 안 하신 거 보니까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네. 아무나 반응이 없으시네요. 네. 그렇죠. 우리 한서재교 성도들은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전혀 그런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네, 아멘도 안 하시네요. 또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저는 한서재교 보면서 그런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을 돌아보면 사실 저 역시 참 목사이면서 부끄러운 게 그럴 때가 참 있어요. 동기 사역자들 가운데 좀 잘 되시는 분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좀 부럽다고 말하면 되는데 뭔가 이제 왜 쟤만 잘 되고 나는 안 될까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뭔가 비교하게 되고 왜 나는 이렇게 지금도 이러고 있을까라는 어떤 한탄으로 가게 되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마음이 오래 지속되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서운한 마음, 힘든 마음이 들어오신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런 마음 주시지 않아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욕심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달란트 비율을 생각해 보십시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5달란트 받는 사람이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똑같이 보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달란트 받는 사람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는 하나밖에 안 줬으니까 하나님은 악한 분이야. 그 달란트 비유 성경을 잘 보십시오. 주인을 향하여서 주인은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만 주시고 저 사람은 5개 주니까 그 자체만 보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보여주는 것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에요.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마음속에 나쁜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주신 은사대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하나만 잘해도 그 사람 부르심의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시는 거예요.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굳이 똑같이 줘가지고 하지 왜 저 사람한테 5개 줘가지고 저런 시험거리를 주시느냐. 그건 인간의 생각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면 저 사람이 많이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주신 것에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나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한 장면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은 흔히 말하는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죠.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육신의 가시, 어떤 성경 해석을 통해서 보면 안질이라든가 간질이 있다고 다 알고 계시죠. 그것을 치료받기 위해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고백하게 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것이 바울이 평생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것마저 하나님께 치료해 주시면 마치 내가 잘난 것처럼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께 그걸 통해 바울을 겸손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서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결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신의 욕심이 앞서서 더 많은 것을 누리려 하는 인간의 잘못된 생각이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태어나서부터 아니면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 그것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신 분 계십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희망과 위로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때는 우리에게 자족함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가 이것을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바울의 고백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또한 이 고라의 사건을 통해서 재미있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고라가 심판을 당할 때 그 심판에서 심판받지 않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냐면 바로 고라의 아들들입니다.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보통 아버지가 반란을 일으키거나 하면은 그의 가족들이 모두 심판을 당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이 있죠.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은 또 우리 여리고성 점령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아간 기억하시죠? 그의 가족들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예를 들 수 있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고라가 그와 함께 반역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심판을 받을 때 심판에서 제외된 사람이 바로 고라의 아들들이에요. 또 이들은 나중에 시편을 보면 고라 자손의 시편 찬송시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비록 고라의 아들들이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다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하는 것을 자녀들이 따라하지 않는 또 독특한 부분들이에요. 아무리 아버지가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버지의 명령이어도 하나님을 거역할 수는 없다. 그것이 고라의 아들들의 고백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반역에게 동참하지 않았고 심판에서 제외되었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를 가는 또 다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나누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중간에 그것을 포기하고 잘못되기로 가는 성도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참 이 한설제의 기회를 참 너무 감사한 게 그래요.
성도들 보면은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사역의 현장에서 그렇지 못한 분들을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을 신방을 하다 보면 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참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주신 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넘칠 것을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또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세상에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을 잊지 않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나가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또 계속 누리게 될 것이고 앞으로도 후손들에게도 그것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한서재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주님, 오늘 고라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욕심 때문에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끝내 결국 하나님이 심판 때 버림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고라의 아들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아버지의 반역에 동참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서재교회 모든 성도들,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고라 자손의 아들들처럼 신앙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안에 거하면서 그 부르신 목적대로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여서 매일매일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우리 수요 누림 예배 후에 찬양대실에서 작은 목자 모임이 있고요. 또 우리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 날은 또 우리 월삭 기도회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 오늘 계속해서 우리